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나왔지만 앞선 5장에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임을 밝혔었습니다. 5장 6절 말씀 보시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했고, 또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멜기세덱에 왜 그렇게 부르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가 그러니까 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분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제사장의 의미를 아는 자라면 우리의 그 죄와 또 우리의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증받을 수 있는 장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여기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5장과 7장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들이 왜 전혀 없다가 왜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사해사본,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을 못 찾습니다. 전부 사본을 대조해서 합당한 게 뭐냐라고 해서 찾은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고, 이 사해사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본문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 더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해사본의 제작 시기가 언제냐면 1세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무렵에 이제 쓰여진 글이란 말이죠. 그런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처해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늘 있었던 그런 시기인 것을 그 사해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서 5장에서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다른 제사장인데 내가 그것들을 너희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 연약해서 듣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논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풀어주는 것을 구약에 처음 등장한 구약의 그 창세기와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이고 멜기세덱이 어떤 자인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멜기세덱의 의미를 잘 깨닫고 예수님께서 왜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며 이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읽어 나가면 뭐라고 하면요, 2절에 보시면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왕인데, 1절에 보시면 왕은 왕인데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가면 누가 선봉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누가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신에 나가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인 것이 그 한 절에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전쟁으로 왕 되신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서 뭔가 힘으로서의 평화를 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의 평강의 왕이심을 분명히 구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새벽에 읽고 있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바로 평강의 왕 되심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에 이사야서 32장 1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서 백성들이 갈 길을 모르고 불의의 길로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하여서 진정한 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 왕이 어떤 걸로 통치하냐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32장 17절에 가서 이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데 그 열매가 뭐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이사야가 앞선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공의를 이야기했는데 32장에 와서 왕은 공의를 먼저 표출하실 것이고 이 공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메시아 되신 그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가 평강을 이루실 왕이다 라는 것과 멜기세덱이 말하는 그 평강의 왕과 지금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누가 돼요, 제사장? 아무나 막 시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되죠? 네,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계열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죠.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족보가 없이는 제사장을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만 이 제사장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로부터 나왔던 그 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는 것이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또 족보가 없는데, 그럼 족보 없으면 무자격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리어 뭐라 그러냐면 출생한 날도 죽는 날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있을 필요가 없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오히려 그 일들을 역으로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과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족보가 없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3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잠깐 보여주려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심이 처음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위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들이라고 말하지는 분명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어떤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와요. 걸어오면 그림자가 이렇게 딱 드리워지면 아 사람이 오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사장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멜기세덱은 좋아요. 족보가 없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태복음의 1장에서 예수님 족보가 쫙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 족보를 딱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보면 예수님이 족보 있게 와야 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족보를 따른 것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그 권한은 육신의 족보로부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멜기세덱과 닮아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얻은 것이지 어떤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인간의 어떤 논리나 인간의 어떤 혈육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의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열을 따라 선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그 근거가 성부로부터 주어진 그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지금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다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럼 자기 목숨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부터 온 대제사장인데 그를 버리면 너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보낼 수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 구원이 없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문제가 닥치면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자신이 문제 해결을 딱 이렇게 돼야지 문제를 해결된다고 문제 해결 방식과 결과까지 누가 정해놓고 시작합니까? 내가 정해놓고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쓰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편대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어요. 특히나 어떤
공동체에 불의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의한 일이 생길 때 이 불의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대면하고 싸울 때 위험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훼손돼 버려요. 저도 젊었을 때는 정의를 세우는 게 합당하다. 그 정의의 기준이 누구냐? 사회에서 말하는 그 정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있냐? 이거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의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계속 목회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그 정의와 개혁하겠다라는 기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질서대로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상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자기가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한 기대와 그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서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제 말씀은 불의에 대해서 참으란 뜻이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한 거 해야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그것대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어져요. 제가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들 모여서 하는 그 모임들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오정현 목사 물러가라고 몇 년간 데모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오정현 목사 잘못된 목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혁을 요구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주장할 때 합당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교회에 이런 비리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 교회에 어떤 그런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대항하는 것, 그러다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놓쳐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성부로부터 세워진 대제사장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수긍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구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의 문제에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교만해서 우리가 다 정해놓죠. 그러나 그런 상태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바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레위인들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이 10분의 1을 바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바칩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자에게 바친가요? 아니면 힘이 약한 자가 힘이 센 자에게 바칩니까? 네. 힘이 약한 자가 힘이 센 자에게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예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조공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아니 지금 제가 누구 이야기 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4절부터 10절에 누가 나오는지. 네, 멜기세덱은 아닐 것이고, 네. 레위예요. 레위인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의 단위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뒤로부터 이제 그 제사법이 생기고 제사장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쳤을 때에 이 레위인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의 표현들하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대표성을 띠고 멜기세덱에 조공을 바쳤어요. 10분의 1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럼 레위인들도 함께 그 바침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누구한테 바쳐요?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쳐요. 그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들도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바친 것이죠? 멜기세덱에 바친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10분의 1의 조공을 아브라함이 대표성으로 인하여서 멜기세덱에 바치고 있는 것이고,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어디서부터 온 복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복이란 말이죠. 멜기세덱이 이런 제사장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기에 레위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의 제사장직보다 누구의 제사장직이 훨씬 더 위대하다.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직이 훨씬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확증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예, 분명히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긴 빌어줬어요. 근데 어떤 복입니까?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쩔 때 복을 주시겠다고요? 어쩔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서 복과 저주 이야기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을 언약 앞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사람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의 확증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반열이 결국은 레위인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 제사장도 결국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열을 정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할 때에 서열을 정하면 너희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지 않냐? 근데 그 레위인들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냐? 멜기세덱 아니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또 이 이스라엘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면 결국은 멜기세덱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확실한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누구고 어디 살았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멜기세덱이 누구로부터 이 제사장직을 위임받아서 지금 왔고 이 아브라함과 조공을 받고 복을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것을 하고 있는 행위다 라는 것을 알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제사장의 계열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 증거로서 멜기세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라는 것을 완전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자야. 나머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냥 인간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훨씬 더 온전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레위 지파에 따른 그 제사장들의 한계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제사장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11절부터 28절까지 쭉 이어가면서 비교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얼마나 히브리서 기자가 친절한지 몰라요. 사실 10절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대충 다 알아먹을 수 있을 텐데 또다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요. 11절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 영원하다는 것이죠. 무한히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고, 레위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델로서 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로 서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와 또 우리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돼요. 왜 사람 제사장한테 가면 의미가 없죠? 그들은 불완전해요. 결국은 그들도 지향하는 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제사장은 무엇에 근거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에요. 결국은 사람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확증을 보여주려고 어떻게 하시죠? 율법을 주신단 말이죠. 이 법대로 살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따른 제사장이 생겨났어요. 이 제사장들은 뭐죠? 인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고 아래에서 이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서 인간 제사장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의 확증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고 넘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불완전해요. 제사장직을 가지고 뭐냐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남용하는 인간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이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또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어리숙한 제사장이 서면 또 그 율법의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 서지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확실한 제사장을 다시금 확증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약증에 위아래로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곳에서 헤매인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돼요. 신자가 아니에요. 세상살이 해가면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 꿈과 계획들을 막 세우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의 꿈과 계획들을 세워요. 내 인생의 생존의 방식도 예수 안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예수 안에서 생존의 방식을 못 찾겠으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생존의 방식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성도의 생활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시간 나면 성경 보고 시간 나면 예배드리러 가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신자는 시간을 자신이 정해요. 언제 내가 교회 가겠다. 회심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회심한 신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언제니까 내가 그것을 앞두고 내 몸을 어떻게 조종하고 내가 절제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생기 있는 자로 서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수요 기도회가 있을 때 또 주일 예배를 염두하면서 우리가 모든 그런 생활의 스케줄을 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 시간 나면 가는 것이고 조금 몸 피곤하면 제끼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너무나 알기 쉬워요. 뭐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염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부터 이제 제사장직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른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불완전해요. 그들이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온 나라의 백성들의 타락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야 되고 바르지 않은 자들은 교회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 조국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이죠. 뭔 짓을 해도 목사직을 다 이해 가능해요. 엄청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타락한 자들만 위해서 손가락질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신 목회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성도의 몫이에요.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죄를 씌워놓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율법에 따른 제사장을 세워놓으니까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으로 직접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율법을 통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 오시니까 뭐까지 바뀌어야 돼요? 율법의 용도까지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직분이 여러분들의 뭔가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직분 받았으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하고 아무리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직분이 그 영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권사임에도 기도하지 않고 타락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그 영혼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보존시킬 수 있는 방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바뀌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여기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상급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도대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로 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대로라면 레위 지파에서 오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유다 지파에서 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어떤 직분을 드러내는 지파입니까? 왕직을 드러내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가 왕이면서 제사장의 두 직분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거다.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갖고 있었던 제사장의 성격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만 하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만 이야기하죠. 은사주의자들. 말씀을 바로 알고 진정한 우리의 어떤 구속의 어떠함을 알면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찾으면서 성령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찾으면서 성부 하나님도 알아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낸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로 우리 가운데 서 계셨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를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먹으며 누구를 만날 것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는 자인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이 새로운 제사장을 보내셨는데 그가 오셔서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결국은 이 부활을 통해서 불멸하시는 제사장이심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제사장, 죽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시는 그분으로 우리한테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의 4절 말씀이 너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 약속했던 구약의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 올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기도 회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의 직분들이 이제 의미 없다. 그것을 다 대체하셨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그 소통의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핍박과 순교의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다시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방편으로 너희가 돌아가면 너희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겠냐. 지금 그 말을 다시금 권면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보면 살아가는 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라고 해서 맨날 하루하루가 천국같이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닥친 삶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럼 들어보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삶을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이 다 헷갈려요. 당면한 문제가 훨씬 크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때부터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헤맵니다. 목사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목사에게 와서 요청할 때도 뭐냐면 이미 답을 본인이 정해가지고 와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 정한 답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목사님 안 그렇게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고. 그러면서 저를 안 봐요.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당면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일을 대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동시에 드는 생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라는 이 생각과 함께 동시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긍휼해요.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빨리 알고 다시금 처음부터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 건강이 나빠져서 연약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나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연약하게. 근데 그것을 수긍하기 싫은 거죠. 왜요? 본인이 문제 해결을 이미 정해놨어요. 결과까지도.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죠.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그 은혜를 차버리는 거죠. 자기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답을 들고 오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당면에 와도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상태로 이 문제를 마주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시고 맹세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큰 것으로 맹세해야 되니까 뭐로 맹세한다고요? 당신의 이름으로밖에 맹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우리한테 다가오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실 때에 성부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맹세하고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습니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났기 때문에 그냥 자동이란 말이죠. 그런 맹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사역을 감당해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직분 받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맹세하면서 직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맹세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맹세한 거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어떻게 직분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직분자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맹세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 됐을 때 그 맹세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서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반드시 실현되라는 것은 너무나 확증적인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맹세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편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주일에 와서 1시간 왔다 가는 신자가 신자라고 할 수 있겠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위하여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우리는 그 맹세를 하찮게 여기면서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뭔가 문제가 당면하면 하나님 버려버리고 문제만 매달리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확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그 죄악들을 다 해결하시고 성부께 누가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친히 간구하심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을 성부께서 이미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이 일들을 성자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안고 그 일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이 말씀을 선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이 고백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도말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말한 죄니까 이 죄는 나한테 더 이상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 죄악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 죄악들을 예수께 맡기면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점차적으로 그 죄가 옅어지고 이제는 그 죄로부터 서서히 자유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아니, 세상에 유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40이 되면 뭐라 그러죠? 이순이라고 그런가요? 네. 뭐라 그러죠? 제가 무식해서 생각이 안 나네요. 50이면 뭐고 60이면 우리 다 외웠었잖아요. 다 잊어버렸는데. 세상에 유교도 뭐냐면 나이 먹어가면 사람이 성숙해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그게 안 드러나요. 교회 안에 어른이 없어요. 정말 보고 배우고 싶은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너무나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물론 사람을 따라 배울 수는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모델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누구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섰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하고 함께 서울에서 오신 총신대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호신대 뒷산에 올라가서 선교사 무덤을 우리가 전에 봤던 거 다시 보면서 나눴어요. 우리 앞선 선배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풍토병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하루에 2 자녀가 다 죽은 거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며칠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핏덩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애들을 바치고도 선교사들이 이 땅을 안 떠났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오히려 결핵으로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핵 병원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나 확증적인 사건들을 멀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가운데 이미 주시고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지천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조국교회 현실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른이 없습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숙제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부서져 가고 녹아져 내려가는 그런 자로서 늙어가야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이 많고 사람이 어떤 모아지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이 많으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숙한 사람이 드러나야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에요. 누구나 받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늙어갈 때에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미소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라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잘하고 싫어하면 같이 싫어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에 예수께서 단번에 모든 죄악들을 멸하셔서 이제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은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요. 28절 말미에 보시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 레위 족속의 그 계열들의 제사장들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대체자들을 세워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온전하지 못함을 예수께서 완수하셔서 온전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약속을 주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서신 그 온전하신 제사장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제사장 안에서 우리도 함께 온전해져 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가, 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또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